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들의 고백이 찬양 가사처럼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풍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언젠가는 우리가 보고 만지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될 터인데, 오늘도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음을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8절입니다. (30장) 22절에서 38절. 오늘 만드는 것은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향기름, 기름 발라야 되잖아요. 향기름 바르는 그 만드는 제조 방법, 그 향기름 만드는 제조 방법, 그리고 냄새 맡는 향 만드는 제조 방법, 이 두 가지를 오늘 할 겁니다.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최고의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방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 몇 절 읽었죠? 앞에 뭐가 움직여가지고 이거 작업을 해야 되네. 여기 가신 거 가지고 25절 있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한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향향과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석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하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기름 만드는 법, 그리고 향 만드는 법, 여기 뭐 200세겔, 50세겔 뭐 이런 것은 전부 다 그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제조해라 이런 거잖아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를 섞습니다. 지금 기름도 여러 가지 섞고요. 그리고 향도 여러 가지를 섞습니다. 이 마지막에 한번 보면은 냄새를 맡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시대 사람들이 이 향수를 얼마나 좋아해요. 냄새 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다 성도가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의미가 깊이 있겠죠. 이런 부분은. 너희를 위하여 뭔가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결국은. 주를 위하여 하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름 그러면은 이제 제사장에게 또 이임을 맡은 자들에게 머리에다 이렇게 발랐잖아요. 사람에게 그 모든 제사를 드리는 행위자에게 이 기름을 발라서 거룩한 자로 세웠잖아요. 이 기름 바름이 자체가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구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구별이에요, 구별. 이 어디서 구별할까요? 세상이죠, 당연히. 이 마귀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에서 구별인 것이죠. 근데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제사를 받기 위하여 만드는 모든 기물들이 있었잖아요. 그 기물에게 바릅니다. 그것도 거룩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제단은 1년에 한 번씩 그 제단의 성결을 위하여 제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죄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게도 제단의 성결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 이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은 그 관장하는 자나 똑같다라고 취급하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제사장의 옷은 성막을 만들 때와 똑같이 직조되었으므로 제사장은 그 성막을 입고 있는 것이다. 그 다른 말로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행하는 행위자에게도 바라지지만은 그 모든 기물에게도 똑같이 발라요. 그리고 23절에서 25절까지 제조 방법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바른다라는 의미가 이제 여기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33절에도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것과 마지막 냄새 맡으려고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하는 의미는 같지요. 구별성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향을 만드는 장면이 34절에서 38절 나오는데 특이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35절 보면은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거기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이러죠. 소금을 쳐서.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신성하게 만드는 것들이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자, 신성한 몫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소금을 치라고 그러죠? 소금. 제 말씀을 한 두 군데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입니다. 이게 언약의 소금인 거예요. 언약의 소금. 소재물은 뭐예요? 빻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빻아서 드릴 때 그 빤 것에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소금이 맛을 내지. 이런 의미도 거기에 이제 깃들어 있겠죠.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 어디에 씁니까? 밖에 나가서 발에 밟힐 뿐이잖아요. 그 의미가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소금은 그냥 맛을 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깊은 의미가 더 있죠. 언약이 깃들어 있습니다. 언약. 그리고 이 소금은 소제물에는 100% 들어가는데, 이 소제는 다른 제사에 꼭 같이 들어갑니다. 빻아서 드리는 이 소제는 다른 제사에 꼭 함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모든 제물에 소금이 쳐진 것이다, 이런 것이죠. 다른 얘기로 모든 제물은 언약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그럼 우리는 이제 쭉 타고 들어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이번에 말씀이 우리한테 언약으로 주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 제물에는 그 의미가 들어있다고요. 언약이죠. 언약이 없는 제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언약을, 이 제물을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너희들을 죄에서 내가 건져내겠다. 이 의미의 언약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제사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지 못하면은 그 제사는 헛것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위였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과 큰 은혜, 이게 언약이니까 이 언약을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에스겔서 16장 4절, 좀 독특한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네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으니. 아이가 태어났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 볼 것은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대요. 소금을.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왜 소금이 뿌려지지? 물론 이 소금은 언약의 소금인 것을 우리가 아나 그들의 삶에 실제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무것도 안 했대요. 배꼽줄, 탯줄도 안 잘랐대요. 근데 물로 씻기지 않았대요. 그리고 소금도 안 뿌렸대요. 강보도 싸지 않았대요. 다른 것은 다 알겠는데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대요. 요게 이제 의식의 의미, 의식의 의미. 지난번에 제가 그 금방울 그 설교를 하면서 그 대나무 정령에 대한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곤의 신상들이 다 어디에 지금 엎드려진 거예요? 문지방에 엎드려 있었잖아요. 팔다리 다 잘리면서. 그래서 그들은 문지방에 이게 정령들이 깃들어 있다라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들이. 그래서 우리 선조들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문지방을 다 밟으면 안 된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통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뭐 배워서 그러겠습니까? 다 선조들이 하는 얘기를 귀담아 듣고 똑같이 따라하는 거죠. 하느님 말씀도 그렇게 전해졌다니까요. 우리한테. 그러면 우리한테만 전해집니까? 다른 사람에게 다 전해지는 것이지. 그런데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그걸 취하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지기는 뭐 다른 경보다 늦게 쓰여질 수 있으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전통적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기에, 구술로. 이제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특히 일본에는 모든 기물에 정령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하다못해 길가에 널려 있는 돌에게도.
일본 사람들이 잡신을 세고에서 으뜸으로 섬깁니다. 그렇게 정령이 다 깃들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혼백사상입니다, 이게.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 공부를 많이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분이 딱 한마디 하는데, 아, 이 사람들도 그 사상은 가지고 있구나. 사람에게 영이 있고 혼이 있답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분설입니다. 영, 혼, 육. 그리고 이분설은 영혼, 육. 이게 이분설이고 삼분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은 존재 자체돼요. 그리고 그것은 바깥으로 나간대요. 사람 죽으면은. 그건 별도로 나가서 별도로 있고, 이제 이 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 사람들도 그 부분을 인정하고 있구나. 우리도 똑같잖아요.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예, 그들은 영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혼육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혼육. 우리는 영혼, 육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 사람들은 정확하진 않아요. 언뜻 한마디 들은 거 가지고 제가 이제 생각해 보는 것이니까 영은 따로 있고 혼육. 그래서 이 혼이 나가버리면 죽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혼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 돌아오라고. 사람이 죽으면은 그 지붕 위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입었던 옷 흔들잖아요. 이렇게. 그 우리 봤죠? 거기 가가지고. 혼 나갔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한테 혼 나갔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혼 돌아오라고 구다는 것이고요. 그 혼이 나가면은 죽는 거예요. 몸과 같은 거라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이 빠져나가면은 이 몸이 살아있어도 이것은 산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얘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오늘은 소금을 왜 치라고 그러냐? 그들의 풍습입니다. 여러분 가끔 소금 뿌리는 행위를 보죠? 요즘은 소금을 안 뿌리네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여기 노래방 그 지하에 있는데 아침에 가면 꼭 소금이 뿌려져 있어요. 새벽기도 오다 보면 소금이 뿌려져 있어요. 그 시작할 때 새벽에 소금 뿌리는 것입니다. 똑같다니까. 여기서 소금을 뿌리면 무슨 애기한테 소금을 뿌리니까 이 의미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그런 의미로 생각하지 않았다. 정결 예식 안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여기에서도 소금을 치지 아니하였고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 옛날에는 제가 이걸 몰랐어요. 아, 무슨 얘기할 때 소금을 치는가 이거를. 근데 오늘 준비를 하면서 이걸 알았다니까요. 그런 문화적인 배경. 그래서 얘기했죠. 삶의 자리라고. 삶의 정황이라고. 이 모든 삶의 정황을 통해서 성경은 쓰여져 있고 그들을 설득하는 거 이걸로.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하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고요.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오묘하심. 제가 감히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루아의 영이시죠.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은 더 거룩하신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냐고요. 이 문자로 쓰여지는 이 글자 하나하나에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으므로 이것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거룩하게 여기지만은 하나님이 이 문자에 갇혀 계시냐고요. 이 문자도 사람들의 과학이 발달하니까 이 문자가 지금 있어진 거잖아요. 원래 문자는 읽으라고 줘진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의 어떤 상징적인 거라고 그냥.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과정으로 이 성막이 주어지고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니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꿰찼던 이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볼까요? 고린도후서, 당연히 사도 바울이겠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 보면은 우리는 구원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향기니 16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기. 이제 구약에 왜 이렇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지, 그리고 함부로 너희들이 스스로 거룩함을 자처하기 위하여 이런 방식대로 기름을 만들면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죠. 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이 기름과 이 향이 신약에서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 지금 보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거룩한 자 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네요. 아니 구약에서는 이거 너희들을 위하여 냄새를 맡으려고 만들게 되면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시작이 넘어오니까 우리 자체가 향기래요, 향기. 그리고 우리가 기름 발라진 자였잖아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성막 모든 기물에 다 기름을 발라서 한 개가 되게 했고 하나가 되게 했고 우리도 그와 똑같이 모든 성막에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가 되어서 하나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다 알기 때문에 너희들이 향기야, 너희들이 편지야, 여기까지 우리가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어떤 냄새를 풍기시렵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내면에서 발산되어지는 그것에 관심 갖지 아니하고 우리 겉에 뭔가 입어지는 것으로 너 프라다를 입었니? 그것으로 평가한다니까요. 너도 그거 입었니? 나도 어제 비싸게 주고 산 이거 입었는데 너도 그거 입었니? 그러면서 그거 입는 사람끼리 하하호 좋아해요. 그룹을 만들고 이렇게 펜을 짜고 너는 어떻게 짝퉁을 입었거나 짝퉁을 너 얼마나 메이커를 좋아하면은 그 짝퉁을 갖고 다니니?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인과 동시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되겠죠. 똥냄새는 나는 것이 아니라. 똥냄새는 뭡니까? 율법의 행위 아닙니까? 배설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고백.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가 율법의 행위냐? 똥냄새 풍기는 거냐? 안 그러면 그리스도 향기냐? 행위를 통해서 그건 드러나는 것이죠. 나의 행위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그리스도 옷을 입은 사람이냐 아니냐? 모든 것들이 다 행위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으로 이르게 한 냄새다. 뭐예요? 똑같은 냄새를 맡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사망의 냄새로 맡아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냄새를 맡는데 생명의 냄새로 맡아지는 것입니다. 이 냄새의 근원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부 그런 얘기잖아요, 지금.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는데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맡고 죽어버리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맡고 죽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냄새를 맡고 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냄새 맡고 살아있는 자로 여기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 전해지가 동시에 거기에
생명과 사망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살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도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이 떨어질 때.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면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산 자인가 죽은 자인가. 이 사람이 택한 자인가 안 택한 자인가. 구분해야 되잖아요. 시금석이니까. 우리가 시금석이죠, 이제. 그래서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여러분들이 전부 테스트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향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든 재물이 들어가는 소금, 언약이 되었잖아요. 언약은 소금 언약이니까. 이 언약을 받는 사람들이 이제 삶으로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겠지만은 살아있는데 내 의지도 필요하죠. 그래서 그때 여러분 의지를 발동하셔서 향기로운 사람 되셔야 되고요. 향기로운 편지 되셔야 되고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거 얻는 자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걸 자랑하세요. 요게 향기입니다. 똥냄새 풀풀 풍기는 것은 메이커 따지는 거예요. 그게 다. 너 몇 평짜리 집에 사니? 너 그래도 집 하나 있어? 너 무슨 관직을 했어? 너희 조상들은 어떤 관직을 했어? 전부 이렇게 따지는 것이 배설물이라니까. 이걸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맡으려고 만드는 그 향이요, 이게. 자기가 맡으려고. 이런 사람들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겠다라고 했잖아요. 오늘 또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요, 여러분 기름 바른 자이며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생각하시면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이 계신 곳에 분란이 아니라 진정으로 평화가 임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추하고 악한 것이라도 기름 발라지면 거룩한 것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입혀준 그 옷 입으면은 향기가 되는 것인데 오늘 귀한 거룩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자리가 향기 나는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에게 가서 기름을 바르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사오니 모든 분들에게 기름 발라지는 역사를 통하여서 병 나음의 치료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